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신약의 보석이라 한다면 본문의 에베소서 말씀은 신약의 꽃이라고 할 만큼 영적인 깊이를 다루고 있는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복의 그 중에 하나는 찬송하는 일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그 다음날에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길가의 가로수들이, 그때가 장마철이어서 비가 개었다가 햇빛이 났다가 비가 내렸다가 개었다가 반복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마침 길 가게 되어서 보니까 길가에 가로수들이, 푸르른 나무 잎사귀들이 햇빛과 나무 잎사귀 그리고 한들한들거리는 바람이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한들한들 나무 잎사귀들이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바위 틈에서 나는 키 작은 보라빛의 제비꽃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축하를 해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온 땅에 여호와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저는 식사하는 시간에 거진 하루에 1시간 정도 TV 채널을 이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쭉쭉쭉 이렇게 터치 하면서 이렇게 넘겨보다가 보면 이 사이에 이슈거리를 살펴보고 또 기독교 방송을 보고 그러다가 인기 있는 음악 프로그램에 멈춰서 한참을 그 음악을 감상하고 시청을 합니다. 아마추어 가수들이 출연하는 그런 방송인데 이 프로 가수들만큼이나 최상의 실력가들이 노래를 아주 잘하는 프로에 채널을 고정시킬 때가 종종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노래가 없다면 세상은 아마도 황망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없더라면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은 허무함으로 때로는 슬프고 외롭고 답답함을 풀어낼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깊이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희로애락, 마음 가운데 담겨있는 회한을 담아서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인생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를 받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요소들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워십으로 교회가 존재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중요한 기관이 바로 예배입니다. 미국의 마스터 신학교 총장 되시는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예배라는 책자에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배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데, 마치 우리 인생들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라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시대에 세워진 왕들이 다행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져서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에는 그 나라가 전쟁도 없이, 또 전쟁에 발발했어도
전쟁의 속히에 전쟁에서 그 치열한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피하게도 하시고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는, 결국에는 그 시대가, 그 나라가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대략 2930명인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섬겼던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기근을 피해서 이방 나라를 옮겨갔을 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촌 누이로 속이는, 또한 모리아 산에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크나큰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도 있었고,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도성에서 그 가운데서 죽어가는 조카 롯을 지켜보아야 하는 일도 그런 모질고 힘든 일 가운데 역경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자를 벗어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예배자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대에도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승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육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찬송하리로다. 본문 말씀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이라. 찬송은 은혜, 이 카리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영원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전부 다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의 태게 되려 하심이라. 그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권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노래의 찬양은 찬송과 찬양의 두 요소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한 행사나 집회나 집회 중에 행동과 마음으로 자유자재로 춤추며 노래하며 자유롭게 찬양하는 곡으로 복음성가나 CCM이 있습니다. 찬송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베푸시며 감사는 표현하는 엄숙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의 찬송은 창세전의 그 예정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신령한 복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올리는 찬양에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신하는 것으로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치유케 하심이 있습니다. 치료가 임합니다. 찬빛이 임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어둠의 악한 영들이 물러갑니다. 승리가 주어집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회개케 하심으로 은혜가 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어느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작은 딸이 예능에 재능을 주셔서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날 성가대석에서 맨 앞자리에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예배 중에 눈을 열어서 보이시는데 보니까 그 성가대석에 앉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장면을 보이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가사를 마음에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실 때 주님은 기쁘게 연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로는 찬양은 묶여있는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니까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신 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힌 그들은 그곳에 갇혀서 한밤중에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이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그러더니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찬송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찬송에는 옥토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닫혀있는 문들이 열어집니다. 묘했던 영적인 사슬들이 풀어집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역대상 15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찬하시면서 칭찬하신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시편 23편 말씀에 1절에서 6절까지의 짧은 구절인데도 그 짧은 구절 가운데 그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지, 다윗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자서전과 같은, 그 일대기를 축소해서 기록해 놓은 자서전과 같은 그런 23편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일생 일대기를 짧고도 간략하게 그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던지 그 심경이 고스란히 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그 누구에게나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각광받고 사랑받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 신앙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을 때 가까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구절구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자장이 되신 주님께서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위로가 임하는, 위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임하는, 그리고 우리가 안위를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일생들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그다지 평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목동 시절에 그 시대 그 대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실상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미도 세우심을 받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지하시고 다시 지치고 피곤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 그의 삶은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난 자식에게서까지 배반을 반역을 당해보고 여러 차례 적들에게서 전쟁을 치르면서 비비비나는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을 살았던 다윗. 그는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저장 위에 인자함 베푸시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시대마다 한 시대 쓰임받았던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다윗의 신앙의 다른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여기저기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점점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이 시대가 이런저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 중에 사랑이 식어가는, 사랑에 메말라가는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없어 차갑고 냉랭한 심령으로 진실도 정직도 상실돼서 수많은 심령들이 가끔씩 TV를 보면 악인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편에 서 있는 수많은 심령들,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들의 심령은 죄성으로 가득해져 버려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절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이 정직이 왜곡되어 버린, 사랑이 메말라 버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존재해야 되는 가족이, 부부가, 연인이, 자녀가, 가족들이 어느 순간에 너무도 쉽게 등을 돌리며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느 순간부터인가 본의 아니게 사랑이 식어져 버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랑에 메말라 버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식어진 주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식어진 감사, 식어진 예배를, 식어진 찬송, 식어진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5장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은 그날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찬송은 주님의 그날 주시는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날 주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영적인 생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찬송은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속량해 주심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보답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면서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신앙의 액션입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할지어다. 역대상 15장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왕 미갈의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메어 올리게 되었을 때 다윗은 법궤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는 수많은 찬양 대원들을 구별해서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모든 노래하는 자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성가 가운을 입히고 자신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춤추며 허리춤이 벗겨지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서 춤을 춥니다. 왕의 신분이 돼서 여러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춤추며 노래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의 아내 왕비가 미갈이 그 마음에 없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다윗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은 주변을 의식하기보다가 자신의 체면을 의식하기보다가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기보다가 배옷을 입으며, 여기서의 배옷의 의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낮아짐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마지막 힘든 시절에, 이 마지막 치말에 이 배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배옷을 입고 우리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모습으로 찬송의 옷을 입으시고 매일매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곤고할 때나 매일매일 주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시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